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언 강의 38번째 시간,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원합니다. 아이든 어른이건 누구든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또는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어떤 여러 가지 유흥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여타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특별히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이 결국 우리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쉽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정말 찾고 누리고 얻기를 원하지만 이 행복의 조건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얻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경의 말씀에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평안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속의 근심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전인적인 나의 영혼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헤아리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모든 삶이 건강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한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한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느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의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또 감격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그건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것이고,
그런 감동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흥을 통해서 막 감격하고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게 즐거움이지? 난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복된 사람과 복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코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씀을 좀 더 볼까요? 14절을 봅시다. 1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명철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요구하고 갈망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아. 왜? 자기 몸이 미련한 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내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내가 요 몸이 먹고 싶은 게 있고, 내 몸이 또 요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항상 미련한 것에 대한 즐거움과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구나. 이것을 맛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혜를 갈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에 대한 갈망과 간구와 또 그것에 대한 즐거움의 코드가 나에게 딱 맞다면 내가 지금 행복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미련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진짜 행복한 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가산이 적어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빈곤하고 내가 좀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우리가 가난과 부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은 선이고 부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잠언의 말씀 보면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의 권위로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건강한 전인적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행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돈을 너무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포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남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걸로 부하게 사느니 차라리 적게 먹고 덜 쓰고 차라리 내가 또 검소하게 살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네가 가져야 할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돌파기도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단은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죠? 무엇을 노린다고 했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려면 우선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라는 설계도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됐을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설계도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의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19절은 어떤 설명하고 있냐면 18절은 절제를 설명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러니까 절제,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자들은 복된 삶을 산다 이런 뜻이고 또 19절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과 19절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절제해라, 한쪽은 열심히 살아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행복한 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와 열심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절제와 열심이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항상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여러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일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을 돌봐야 할 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가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잡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제 안에서 절제될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은 그 절제가 너무 지나치면 무엇을 제한하게 됩니까?
열정과 열심과 노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라고 하면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의 인생길은 가시울타리와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인생의 길이 고단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있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도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직한 자의 길이 아닌 또 사악한 자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길은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시울타리와 같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인생을 살면 결국 인생은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 말씀에도 절제와 열심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의 행복이 열립니다. 세 번째, 절제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언제나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을 설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